오늘 말씀의 제목을 버림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본문 앞쪽에 등장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17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약탈들을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하게 되죠. 특별히 27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면서 군사력을 키워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보시면 참패를 당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힘을 키우고 있다가 이 블레셋에 누가 들어가느냐? 다윗이 들어갑니다.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이 블레셋이 모든 방백들이 이제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전투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마지막 전사하게 된 그 전투, 바로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이때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이스라엘 침략 전쟁에 참전할 것을 제의를 받고 이 아기스의 호위 대장으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요, 사실 다윗과 사울 모두에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 왕을 의지했습니다. 게다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거짓말을 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블레셋 편에 지금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즉 동족을 향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울은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블레셋의 대대적인 침입으로 그의 생명은 물론 국가의 존폐 위기를 맞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모든 위기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물로서 지금 이렇게 각자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사울이 전쟁에 앞서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3절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내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방하는 이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점치는 사람들을요, 사울이요, 이 3절에서 보면 싹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나라에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무엘에게 향하였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한 이 정치적인 의도가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하여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쳐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의도가 불순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4절과 5절에서 블레셋이 이제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진영을 만들고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이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어떤 응답도 주지 않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 사울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자기의 명령과 전혀 반대되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건데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8절의 이야기입니다.
8절 우리 같이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지금 사울이 방문하려고 하는 이 엔돌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수넴에서 거리로는 어느 정도 되느냐, 6.7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또한 3절에서 무당들을 다 쫓아내놓고 다시 찾아가는 것이 모순이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비웃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다 무당들을 없애라고 해놓고서 자기가 찾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밤에 찾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사울의 이 영적인 상태까지도 사실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인 이 어두움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저렇게 밤에 찾아갔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단어에서 보시면 불러 올리라, 제가 색깔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 불러 올리라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이 태양이 이 수평선이나 또 지평선 위로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신접한 술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울은 지금 이 무당으로 하여금 죽은 자의 영혼을 끌어올려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이 사악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 우리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엔돌의 여인은요, 그동안 이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자신도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피해 있었던 거죠.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불안감이 있었을까요? 이들의 말대로 할 경우에 자기 자신도 사울에게 죽임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이때의 분위기를 보면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 박수 무당이 이때 당시에 불법이고 걸리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 사울이 신접한 자들을 얼마나 탄압했는지도 느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기에 색깔의 글씨를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누구 앞에 갔어요? 신접한 자에게 갔죠. 신접한 자, 귀신을 불러낸다고 하는 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라고 말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이것은 마치 무당에게 가서 제가요 막 무당에 가가지고 제 목회가 잘 풀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테니까 말 좀 해주세요. 제 목회가 잘 풀릴지 말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 신접한 여인이 물어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릴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원리와는 아주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아니면 어디 가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가고 나면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날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사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사무엘상,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죽은 사람이 이 세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죽은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없다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옥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큰 뭐가 있다고요?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올 수 없는 곳.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가면 이 세상으로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다 귀신이 장난질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갑니다.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절박하기는 했는데 방법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신 이 철저히 이 버림받은 모습 가운데서 사무엘이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이제 말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의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인이 어찌 사울을 알아봤을까요? 그녀는 사울 왕과 사무엘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나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지껏 사울인지 모르고 있다가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말을 듣자마자 변장한 사울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여자가 영적으로도 얼마나 무능하고 무감각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만약에 영험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 귀신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했다라면 그 앞에 있는 남자가 사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겠죠. 그런데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마저도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둔감했고요. 이 여자조차도 둔감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묻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 신접한 여인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절박해지니까 일단 무당부터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노란색 글씨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라면, 그리고 만약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면 땅에서 올라와야 될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할까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성경 읽으면서 늘 보셨던 말씀일 거 아니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게 맞을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답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자리에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영은 사무엘이 맞을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장하여서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영적인 존재 마귀는 얼마든지 사무엘의 영혼으로도 가장하여서 변장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가 있죠. 그런 마귀가 이 사무엘로 변장하는 것은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혼이 무당에 의해서 불려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러한 사람이 귀신에 의하여서 무당에 의하여서 불려서 그 자리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마귀는 이 신접한 여인이 영혼을 부를 때 사무엘로 가장하여서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하수인으로 사용하는 이 신접한 여인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여인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사울이 묻습니다. 14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14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노인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표현 다시 한번 쓰고 있죠.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대충 눈에 띄는 모습만 묘사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사무엘이 맞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지체 없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지우고 싶어 하는 세상 가치관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로 채워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에게 속아서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귀신은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무당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귀신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거나 또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잘 되어질까 확인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울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저버린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당을 찾아가고 귀신이 변장한 모습을 죽은 사무엘의 모습인 양 착각하고 그 귀신이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들은 나는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방법을 찾아가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당장 눈앞에서 잠자고 있는 이 사울을 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그의 모습을 발견해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할 것은 하나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사용했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죠. 저희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 각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